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이 땅에 오는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낮힌 거예요. 왜 낮히냐? 빛이 있으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빛이 생긴 거예요. 그게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의 선언입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것은 첫째 날의 선언이죠. 그걸 설명합니다. 첫째 날 선언한 빛이 있으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네 단계가 있죠. 창조의 4단계.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그리고 3단계, 그리고 4단계 이렇게 잡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는 영들의 창조, 천사들이죠. 2단계는 물질 창조, 물질, 세상의 이 물질 창조. 그다음 3단계는 생명체의 창조, 생명체의 창조. 그리고 4단계가 혼의 창조라고 표현할게요. 혼도 아니고 영존하는 존재,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이럴까요? 영생을 위한 창조예요. 4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 영생을 위한 창조는 뭘 말하냐면 새, 그다음에 물고기, 그리고 땅의 짐승들. 땅의 짐승을 뭐랄까요? 들짐승? 들도 아닌데 어쨌든 짐승들, 그리고 사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고, 이게 이제 영생하는 새, 영생하는 물고기 이런 거죠. 동물도, 짐승도 영생하는 물고기, 영생. 그리고 사람도 영생한다, 영생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역시 혼이 있습니다. 혼을 창조해야 돼요. 죽어도 살아나는 존재여야 한다. 동물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사람만큼은 죽어도 살아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죠. 요게 요 동물의 창조도 마찬가지고, 요 새와 물고기가 5째 날, 그다음에 짐승과 사람이 6째 날 창조합니다. 이런 구조가 있죠.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넷째 날, 이게 넷째 날이잖아요. 넷째 날 창조인데, 넷째 날 4단계 창조인데, 이것을 보면 이제 1일, 그다음에 2일, 3일, 4일, 5일, 6일까지만 했겠네, 그렇죠? 4단계 창조는 요게 4단계 창조예요. 4단계 창조인데, 요 4단계 창조의 요 4단계 창조 이렇게, 요 4단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동물도 영존해요. 죽지 않아요. 어린 양이 뭐 늑대와 함께 이렇게 밥을 먹고 어울리고 뒹굴고 그런 거죠. 그죠? 소하고 뭐 그다음에 사자가 함께 이렇게 뭐 뒹굴면서 사는 거. 어린애가 독새우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거. 그런 세계죠. 그 세계는 동물들이 죽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면 요 5째 날 새와 물고기, 요 6째 날 땅의 짐승과 사람이 창조되죠. 여기서 이제 사람이 창조됩니다. 여기는 이제 새, 그다음에 물고기. 근데 이 창조의 개념이 사람과 짐승이죠. 이 창조의 개념이 전에 말씀대로 없는 상태에서 있게 했다, 이게 아니고, 없는데 있으라니까 탁 생겼다, 이게 아니고, 있는데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흙이다, 이거죠. 근데 흙인데 영원히 살게 해줌으로 생명이 됐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눈에는 생명이라면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죽으면 그냥 흙이에요. 근데 죽음이 있는 새와 물고기를 죽음이 없는 새와 물고기로, 죽음이 있는 사람과 짐승을 죽음이 없는 사람과 짐승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설명합니다. 이 3일, 4일에 있었던 거는, 이거는 이제 설명을 안 해요.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설명을 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할 때가 아니죠. 근데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성취가 언제 됐느냐? 지금 이렇게 6일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6일로 나눠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에요. 이렇게 이 내용 중에서 성취됐어요. 요 첫째 날이 성취된 겁니다. 누구로부터 성취됐느냐? 아이고, 안 보이네.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첫째 날에 이 사역이, 이 선언, 그러니까 빛이스라는 선언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요, 여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둘째 날이 진행 중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둘째 날 선언한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에요. 첫째 날은 이미 실현됐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럼 예수님에서 실현된 게 뭐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게 실현된 겁니다. 이게. 요 빛이 있으라는 말은 물질 창조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물질 창조의 내용이 아니고 이 빛이 있으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첫째 날의 내용이 물질 창조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언이다. 예언이 아니죠. 계획이다. 그리고 이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의 이 내용은 창세기 1장의 이 내용은 물질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물질 창조가 아니다. 창조가 아니고 영생을 주기 위한, 제가 설명한 건데 영생을 위한 창조인 거죠. 창조인 거예요. 창조.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요게 맞는 거죠. 이렇게. 요건 틀린 거고. 그러면 요것이 첫째 날 선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것이 수긍이 되면 그럼 창세기 1장은 물질창조가 아니다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계획이다. 그리고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선포할 때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거니까 첫째 날의 내용을 2,000년 전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물질 창조의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1장 4절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그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 백성, 11절에 자기 백성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있죠.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빛의 존재를 깨닫지 못해서 빛이 비춰졌으나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9장에 있죠. 9장에. 그때 제자들이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이러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이 땅에 오는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낮인 거예요. 왜 낮이냐? 빛이 있으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빛이 생긴 거예요. 그게 첫째 날 빛이스라라는 말씀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있으면 빛이고 세상에 없으면 세상은 어둠이다. 예수님이 빛인 거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낮이 됐다 이거야. 낮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 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의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다. 빛의 존재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가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던져준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라고. 그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 내용을 푸는 것도 역시 물질 창조의 개념을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요거는 물질 창조 기록이 아니구나. 요거는 예수님이 첫째 날의 빛을 예수님이 나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빛으로 표현하겠구나 하고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빛이스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첫째 날 선언한 내용이 성취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둘째 날 말씀이 성취돼야죠. 이제부터는요 2000년 이후부터,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부터 이제 둘째 날 선언한 궁창 가운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은 나뉘라, 이것이 이제 성취돼야 되는 다음 차례가 된 거죠. 다음에 성취돼야 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 둘째 날의 일이. 근데 그것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 넷째 날의 이 내용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내용을 말해야 되는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내용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새와 물고기의 창조, 그리고 여섯째 날은 사람과 짐승의 창조죠. 들짐승의 창조, 땅의 짐승의 창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 그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새와 영원히 사는 물고기와 영원히 사는 짐승을 모아놓고 그것을 다스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이 혼이죠. 혼.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동물들은 이제 죽으면 끝나잖아요. 동물은 죽으면 끝나는데 이 사람은 죽어도 안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동물은 죽잖아요. 새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동물은 죽으니까 이 동물들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죽으면 사라져 버리니까.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죠. 혼이에요, 혼. 사람은 죽어도 또 그 혼이 몸을 또 입어요. 그래서 삶을 계속 이어가니까 하나님이 만든 만물, 이 새나 물고기나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존하니까. 죽어도 살아나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나 물고기나 짐승은 안 죽어요. 그들도 안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더 이상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까. 그러나 소울이 있는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만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4단계 창조는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생을 주는 창조예요. 근데 첫째 날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차 설명하겠죠. 그러나 첫째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이다. 첫째 날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 한다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그런 개념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루어진 물질 창조의 기록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원한 나라의 창조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돼야 될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록 속에 나라와 재앙이 있는 거죠. 나라와 재앙의 완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둘째 날 나라와 재앙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이 빛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빛이라는 개념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루죠. 하루. 그죠? 1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아침이라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오가 됩니다. 정오가 되고 그다음에 오후 6시가 되죠. 그리고 밤 12시가 돼요. 그런 다음에 새벽이 있습니다. 여기서 밤 12시, 저녁 6시에서 그 다음날 6시까지 요 기는 밤이죠. 이게 밤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낮이에요. 낮. 이게 밤과 낮이 매일 낮과 밤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낮과 밤이 반복돼요. 이건 1년 365일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영원히. 이게 낮과 밤이 계속 교차합니다. 이거는
이 낮과 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구과학적인 물질적인 낮과 밤이라고 할까요?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물질적인 개념에서 물질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 물질적인 개념에서 낮과 밤, 이거는 태양의 빛과, 이 낮과 밤은 태양의 빛과 그리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낮과 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닿는 면은 낮이고 닿지 않는 면이 밤이에요. 근데 지구가 도니까 그래서 하루가 계속 바뀌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낮과 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과 밤은 다르죠.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는 뭐라고 하냐면 때가 아직 낮임에, 그랬죠. 낮이에요.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낮이에요. 지금 낮입니다. 낮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죠. 그러면 이게 낮이 언제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33년이 되겠죠. 그렇죠? 33년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근데 예수님이 정식으로 활동한 것은 3년이니까, 공생의 3년이니까 3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낮은 기간은 3년 또는 33년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밤이 오리니 그랬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밤이 올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없는 때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밤이죠, 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죽었다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밤입니다. 지금도 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낮과 밤, 이 밤은 이 물리적인 태양빛과 지구의 자연에서 생기는 낮과 밤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렇죠.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은 빛의 존재인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에 따라 결정나는 빛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펴줬어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빛은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태양빛과 지구의 자전에서 생기는 낮과 밤이 아니고, 여기에서 빛이 살아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할 때가 낮이라, 이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밤이 되는 겁니다. 그런 빛을 말하죠. 그런데 빛이 쓰라 말씀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은 요 물리적인 낮과 밤이죠. 하루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에 했을 때 저녁과 아침은 요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 표현이 이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라는 그 표현은 요 낮과 밤이죠. 이 태양빛과 지구의 자전에서 만들어진 낮과 밤. 그러니까 요거는 딱 24시간 1일인 거야. 1일.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던 첫째 날 선언하시, 빛은 이런 낮과 밤이 아니라 요 낮과 밤이죠. 이 낮인 거죠. 낮.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낮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 예수님이 그래서 낮이 되었다. 그 낮을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선언한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이제 첫째 날을 우리가 이렇게 풀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두 다 물질적인 개념에서, 물질 창조의 개념에서, 천지 창조의 개념에서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푸느냐?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푸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푸는 방법, 주신 그 방법을 힌트로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빛이 있으라라는 개념이에요. 이 빛이 있으라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난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거 이해하셨죠, 여러분?